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맞서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부터 10장까지 8장, 9장, 10장 너무 길어서 다 읽기가 그렇겠죠? 너무 읽기에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읽는 것은 생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맞서는 자, 하나님과 맞서는 자는 일단 불행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확실히 질 것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맞서서 싸우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이 사건들 속에서 바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다 내어주면서 백성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자신도 비참한 패배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맞서려고 합니다. 결국은 바로처럼 비참한 결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셨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고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살펴보니까 지각이 있는 자가 없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기본이 안 되어 있을 때에 죄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고하신 대로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지만은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했습니다. 오늘은 이 10가지 재앙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를 징치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한결같았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일정했습니다. 바로를 향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유를 주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구속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명령을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전달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명령을 받은 자는 마땅히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산천초목이 하나님의 것이요,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요,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에 따른 형벌이 그래서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자, 계속 갑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출애굽기 9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덜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출애굽기 9장 14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네, 출애굽기 10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자, 하나님께서 내리는 형벌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지는 형벌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도 그 경고를 먼저 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노아에게도 심판하기 전에 경고를 먼저 했었죠. 120년 후에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하리라. 네, 노아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에도 천사를 보내서 예고했습니다. 불과 유황을 비처럼 쏟아서 심판하겠다. 네, 그러나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때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이 그거죠. 나는 못 믿어. 아니, 못 믿으면 어떡한대요? 네. 나는 안 믿어. 안 믿든지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대로 심판때가 되면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안 믿으면 그것이 다 유야무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했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탈 수 있을까요? 근데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 구경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그러했습니다. 과거에 그러했다면 미래에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예고하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고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모두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성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했다가 다 유황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십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고,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에 우리의 귀중한 물질을 바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의 귀한 물질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려지는 재앙들을 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피해 재앙에 이어서 10가지 재앙들이 계속해서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은 하나같이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무시하고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들이 아무런 반항도 공격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그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죽은 신이고 만든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눈앞에 나타나지는 실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재앙들의 실제 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재앙은 피해 재앙이었죠. 나일강의 식수원이 피로 변했습니다. 물고기가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생선 썩는 냄새를 맡아보셨나요? 그 어떤 냄새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악취입니다. 생선 썩는 냄새. 견딜 수 없는 그런 냄새죠.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개구리가 침실에도 화장실에도 목욕탕에도 밥상에도 개구리가 팔짝팔짝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잠자는 그 침실에 개구리가 우글우글 합니다. 밥을 먹으려고 상을 차려놨는데 상 위에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어오릅니다. 상상이 잘 안 되죠. 한 번도 못 봤으니까요. 그렇지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 다음에는 이가 온 땅에 득실거립니다. 사람과 생축의 몸에 기어 올라서 살을 물어 떴습니다. 옛날에는 이가 많았죠. 옛날에 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는요, 사람이 하나씩 한 마리씩 잡을 수 있는 이였습니다. 근데 여기쯤 나타나는 이는 사람이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정도의 이가 아닙니다. 너무나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이를 죽일 수 있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만큼 많은 이가 덕실거립니다. 네 번째는 파리죠. 파리떼. 애굽 전역에 파리떼가 덕실거립니다. 파리가 많이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을 벌리면 파리가 입으로 쑥 들어오고 코로 숨 쉬는데 얘가 코로 파리가 쑥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리가 많으면요 그렇게 되집니다. 파리가 맹맹거리고 하면은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입으로 코로 파리가 날아 들어갑니다. 이 파리들은 사람이나 짐승을 빨아먹는 그런 파리입니다. 이빨로 콕 찍어서 피를 빨아먹는 파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악질입니다. 애굽의 모든 생축에게 악질이 생겨서 여기저기서 생축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다음엔 독종이었죠.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생해서 살이 썩는 고통을 당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우박입니다. 애굽 전국에 우박이 쏟아져서 덜에 있는 남은 생축이 죽임을 당하고 밭의 채소와 숲의 나무들이 꺾이고 불이 일어납니다. 요만한 우박이 아니고, 축구공 같은 이런 이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요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자동차가 다 곤보가 되어버립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다.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죠. 채소와 숲의 나무들이 꺾이고 불이 나고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 우박을 피해서 남은 것들은 또 메뚜기가 달려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고 까맣게 날아옵니다. 푸른색 잎이란 잎은 다 먹어치워버립니다. 나무고 풀이고 잡초고 푸른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홉 번째는 흑암입니다. 애굽 전역에 3일 동안 캄캄한 이 암흑이 계속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포의 암흑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이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재앙들이 이렇게 일어나지만은 이 재앙들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아무런 반응,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애걸 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면은 파리떼도 날라오고 악질도 생기고 족종도 생기고 우박도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날아오고 암흑이 펼쳐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가 얼마나 독종입니까? 그런데도 쉽게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거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이죠. 모든 사람과 생축의 장자가 죽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례로 보아서 반드시 장자들이 죽을 것입니다. 애굽은 공포의 동원이 속에 빠졌습니다. 애굽의 전국에 장자의 죽음으로 인한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곳에는 지옥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은 지금까지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는 그래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지도 모릅니다. 부하들을 지켜서 방비를 하고 물리치고, 그러나 바로의 아들이 죽으면은, 자기 아들이 죽을 때는, 그것도 장자가 죽을 때에는 아마 바로도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분별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술객들을 동원해서 피를 만들고 개구리를 만들고 모세의 흉내를 내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는 그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을 돕는다면은 피를 만들었을 때에 피를 물로 만들고 개구리를 만들었을 때에 개구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진짜 신이죠. 근데 모세가 피를 만들면은 자기도 피를 만들고 모세가 개구리를 만들면 자기도 개구리를 만들면은 재앙에 재앙을 더하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치게 만드는 거죠. 전혀 융통성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술객들을 동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 근데 자기들이 하는 그것이
이것들이 너희들의 신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적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능력이라면 그 능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능력입니다. 동일한 능력이 있다면, 그들도 기적을 베풀 수 있다면 물을 맑게 하고 식수를 제공하고 개구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만든 모든 재앙들을 이게 무용지물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앙에 재앙을 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임의로 만들어가는 사건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어설프게 하지 않죠. 그래서 8장 9절에 보면은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개구리를 처리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내가 바로가 지시하는 그 시간에 이 개구리를 내가 없이 하도록 죽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 땅에는 파리떼가 가득했지만은 고센 땅에는 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역적으로 이 애굽 땅에만, 바로의 궁에만, 바로의 백성들에게만, 애굽 사람들에게만 파리떼가 덕실거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9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애굽의 생축은 모두 죽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생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아니했습니다. 우박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합니다. 애굽 땅에는 우박이 쏟아졌지만은 고센 땅에는 우박의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애굽에는 흑암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원하는 대로 구분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저절로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계속해서 그 악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재앙이 거치면은 다시 완악하게 되고 거짓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상황 판단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애굽이 지금 초토화되고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체면과 고집만 세우려 했던 바로였던 것입니다. 자, 뭐라고 하셨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바로와 같은 성품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하고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 문제가 닥쳤을 때만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곧다시 옛 성품으로 돌아가는 바로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굴복했으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쭉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상황만 좋아지면은 금방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급하면 하나님 이번만 그런데 그 상황이 지나가면은 또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 주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하고 작정했으면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 그런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의 타협안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타협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사를 드리되 이곳에서 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했습니다. 8장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10장 11절에서는요. 여자와 아이들은 두고 남자만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두고 남자만 가라. 그다음 10장 24절에서는 양떼는 두고 사람만 가라.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끈을 하나 붙잡아 놓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었죠.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들이 내 백성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광야로 사흘 길쯤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겠다. 고센 땅에서 광야로 3일 길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시내산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였습니다. 멀리도 가까이도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머냐, 얼마나 가까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그곳에서 온 백성들이 제물과 함께 가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 백성들이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물질과 정성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나간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만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어떤 위험도 어려움도 물리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고요? 내게 능력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요. 어찌할지 모른다고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 앞서서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에 앞이 콱 막히는 홍해 앞에 놓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열어서 모세를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하나님께서 2025년에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모든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또 하나님의 경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을 승리하는 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